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을 온전히 덧입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응답,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안에 많은 죄성이 보이고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한마디만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고 위로받는 시간 되길 원하며,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할 때 성경의 위로를 받아 세상의 위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듣는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문드라 머리들지어다, 문드라 열릴지다 해서 영광의 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를 힘입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소망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봤죠?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해봐야 알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구나. 이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소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만약에 정치 감옥, 뭐라고 합니까? 거기 아우지, 그 정치 교화소에 여러분들이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일이 오는 게 무섭죠. 사람은 소망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힘을 입습니다. 힘을. 기쁨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반대편도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못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뭐다? 나그네요. 나그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불렀지만 자녀가 아닌 거야 아직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망한 소망.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산소망이 있다고 했죠. 산소망을 품게 하고. 그러면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소망이지만은 그 소망을 품는 자마다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성경의 위로는 단순히 그냥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경의 위로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서도, 여러분 내 가족은 왜 이럴까?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 있지 아니하여 규모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일을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저는요 이렇게 이 밤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로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 많은데 보통 평일 예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주일만 그냥 바글바글 오는 사람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누가 옷을 좋게 입니, 누가 좋은 차를 끌고 있니, 그런 교회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된다고요. 소망이고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좀 즐기세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자.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파도 또 나오잖아요. 목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물 마시지 말고 짠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물을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소망이 넘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내가 위로를 받으면 나의 삶이 허망할까요? 당연히 나의 삶은요 승리로 넘치죠. 승리로. 두려움에 시달릴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살리는 사람이 정작 자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들이 있죠. 제가 이 뒤에 목회실에서 한 번은 설교하기 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근데 참 힘들 때였어요.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여기 계신 귀한, 정말 너무 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신 기도였나. 나로 하여금 저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저를 채워주옵소서. 진짜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 저는 기억합니다. 설교 본문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여러분도 기억 안 나갔죠 뭐. 기억나요? 말해봐요. 100만 원 줄게. 나도 기억 안 나는데 뭘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우기면 될 거 아니야? 나도 기억 안 나고 여러분도 기억 안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느낌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소망이 바뀌고 그 소망이 넘치는 자가 주변을 살리는데 정작 자기는 힘들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무를 패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패는데 1분도 안 쉬고 패고, 나무 패고. 한 사람은 50분 패고 10분 쉬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팼을까요? 그건 세상 지혜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8시간 동안 1분도 안 쉬고 팬 사람보다 더 많이 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분 동안 쉴 때 도끼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나무를 팬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도끼날이 무뎌지겠죠. 여러분, 이게 기도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배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이 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게 하나님이.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직은 와닿지 않는데요 하는 표정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쉬는 동시에 도끼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선택한 기준을 주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이나 명예나 그리고 자기의 출신 성분이나 로마의 시민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는 뭘 알았어요? 진짜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삶, 예배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은 마치 무뎌진 도끼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요, 나중에 자빠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쓰러진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도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날카로워지고요,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이 헬스 멤버들 데리고 와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우리 사모를 집에다가 모셔주고 다시 오면 두 사람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차 타고 간다고. 또 그러면요, 저는 또 성격이 되게 누군가 기다린다, 강박이 심해요. 차를 막 신호를 막, 죄송합니다,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신호체계를 알아가지고 슉슉슉 가서 어떻게든 들기되게 하려고. 그러다 또 하루 빠지면 또 왜 안 왔나 신경 쓰고. 그러면서 가끔 이런, 그냥 나 혼자 운동할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가끔 그렇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다 나가. 가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쉼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뎌진 삶을 살아요. 명료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라고 그러죠. 서바나, 이게 지금 말로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보세요. 서바나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나는 이걸 회복한 후에 라고 봤어요. 기쁨이 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 사역의 일선에 있다면 참으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말씀하고 막 이럴 때는 좋은데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아주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기쁨이 사도 바울은 언제 회복되냐면,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여러분, 바울에게 기쁨은 성도의 교제예요. 이 교제는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게 은혜예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성경에 유료가 없기 때문에 세상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됩니까? 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더라.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은혜를 나눌 거예요? 나 너희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야. 너희를 잔멸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갈 때 나를 만나 주셨어. 내 눈이 비늘이 덮여서 3일 동안 보이지 않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셨어. 그 은혜를 성도가 나눠. 그 복음을 들은, 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은혜를 나누는 거.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 자랑하고요, 또 절망에 빠진 사람하고 대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돈, 그놈의 돈.
가끔 연락 오는 어떤 누가 있는데, 목사님 뭐 남자분이신데 돈 이번에 또 누구를 만나는데 그 돈 다 가져갔어요. 돈 뺏겼어요. 막 이래. 내가 똑같은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요. 필요 없대요. 돈만 그래놓고 돈을 버냐? 못 벌어요. 무딘 도끼처럼 그냥 매일 돈, 돈, 돈.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당뇨도 심하고 그분은 돈, 돈. 그 사람하고 10분만 대화하면 제가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다 빠져요. 절망에 가득 찬 사람하고 대화 보세요, 여러분. 진이 다 빠져요, 진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번져요, 번져.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제하면 여러분들 안에 말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이 힘이 나야 돼요. 근데 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왜 기도했는데도 소망이 없고, 왜 예배 드렸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선순위예요. 신앙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서 배치다.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해보세요. 우리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누려봅시다. 하나님부터 찾아보세요. 제가 운동을 먼저는 새벽 예배죠. 그리고 운동한 후에 가자마자 말씀부터 읽어요. 저는 그 시간이 생명과도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하루마다 다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선순위로 날마다 또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뒤집어지려고 해요. 자꾸 어떨 때는. 그런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삶과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그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위로를 못 받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배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전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혹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 형제가 내 앞길을 막을 때 그를 용서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태로 그냥 오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위로가 안 되고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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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력을 되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아오란. 너희가 아무리 지금 재밌게 살아도 그 곤고한 날이 곧 온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무차별 공격당해요.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목사 쓰러뜨린다. 목사를 쓰러뜨리면 흩어진대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기게 해요.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영적인 날이. 좋은 것은 잘라서 먹이고, 제가 목자니까 작은 목자니까 목자장이 계시잖아요. 그건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양치기 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독초에서 헛된 것에서 낭떠러지 돌려서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개가 뭐 제가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개가 그냥 짖지도 않아요. 그 양의 가는 방향을 한 바퀴만 돌면 양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목자 쪽을 쳐다보면 되잖아요. 목자 쪽을.
제가 요새 참목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막에서 양을 키우는 실제 목자를 보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입해서 거기에 참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 귀한 꼴, 정말 독초가 섞여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리가 섞여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돌아간 자리에서 이상한 걸 먹게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27절로 28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줬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마지막 키워드,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로 성경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면 육적인 것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데에 아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섬기는 거. 여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섬기면 꼭 먹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우리 아무나 다 와도 돼요. 남자들만 모인다고 아이고 지네들끼리 하네. 누가 권사님이 오면은 그 여자분이니까 나가세요 이럴까요? 오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먹죠. 육적인 것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을 붙들면 가난해지지 않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는 더 필요해요. 그러므로 28절에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너에게 들렸다가 서번으로 가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곡을 쳐주세요. 기도는 안식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또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못된 열매는 잘라내는 일이 또 기도예요.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삶의 순서 배치를 정리해 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리가 잡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찾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 일에 먼저 우리가 우선하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위로가 넘치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결단합시다.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너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또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로 안식을 얻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익을 얻겠습니다. 내 삶에 기도 없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 시간을 정하여 주 앞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